우리 컴퓨터에 끌어올리기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상단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정상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적 같은 얘기죠. 여성으로 보면 단산된 그 같은 상황이었는데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한 사람, 이 한 사람 통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 기적 같은 꿈과 같은 하늘의 무수한 별과 또 땅의 허다한 그런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을 생육했다. 이게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현실이 꿈만 같은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기적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이 가난한 백성, 여기 모인 사람들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문제 제기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이것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고요. 동화 같은 얘기죠. 죽은 지 하루만 있다가 살아나도 이건 대단한 기적이다 그러는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장사 지내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기적 같은 얘기죠. 자, 이 진화론된 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대한 물체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태양도 달도 막 이런 행성들이 온 우주에 수억 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봐요. 그 맨 처음에 거대한 물체는 어디서 있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냥 있는 것에서 변화 진화됐다 이런 얘기지. 없는 것에서 있게 된 그와 같은 상황은 설명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게 됐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어디서 오는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적, 꿈과 같은 동화 같은 얘기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철학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이 연령적으로 보면 또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몸을 살펴볼 때 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끊어진 것이죠. 자기가 알았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안 거죠. 로마서 4장 9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백세나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 생산할 능력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닌다. 생산적인 면에서 보면 죽은 것 같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 안에 살아도 얼마든지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죠.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한계 상황을 수시로 부딪혀 만나고 있어요. 과거에 한계 상황을 수없이 경험한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한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거나 그것을 넘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다 겪고 있죠. 자, 벼룩이라는 그 존재죠. 여러분, 벼룩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땐 많았어요. 했는데 이 벼룩이 말이죠. 높이뛰기를 하면 1m를 뛴대. 1m를 높이 뛸 수 있대요. 그 조그만 벼룩이 1m를 뛰는데, 그런데 비커를 엎어서 놓고 그 벼룩을 그 안에 가두면 그 벼룩이 1m 뛰다가 이제 비커에 부딪혀서 10cm 정도 비커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뛰는 거죠. 이걸 몇 번 계속 도전하다가 더 이상 못 뛴다. 이제 이것이 내 한계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나중에 비커를 위해서 꺼내놔도 10cm 이상을 못 뛴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습된 무기력.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경험상 그 한계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75세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75세 동안 5년 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던 그런 삶, 이런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끝내버리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가라. 그런 음성을 듣죠. 믿음의 삶을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죠. 약속은 세 가지 약속하신, 너에게 복을 준다. 어떤 복을 주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주님이 엄청난 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7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65세가 됐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도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사라의 마음속에는 정말 말이라도 말이죠. 가슴 벅찬 얘기예요. 예전에는 아기를 많이 낳던 그런 시대에 아기 못 낳으면 죽을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근데 75세 남편이 75세 되고 자기가 65세 됐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슴 벅찬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 남편에게 보였다고 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 우리가 갑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라도 선뜻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나섰죠.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준비된, 예비된, 주님은 아시는 그런 주님이 마련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시구나. 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라도 믿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땅에 머물며 사는데 1년, 2년 지나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고 사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40일 작정기도 하고 봄, 가을로 때로는 100일 작정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 얹어놨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응답이 없어요. 또 안 이루어져. 한계 상황. 이게 한계인가 보다. 이게 한계인가 보다. 1년, 2년, 3년 이제 그게 학습된 무기력.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비요. 나를 통해서는 불가능한가비요.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 85세 때 이 믿음의 출발을 한 지 10년 정도, 그때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과 사이에서 아기가 있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방법 아니겠냐. 당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지 않겠냐. 이런
인간적인 그런 꾀죠. 이런 생각, 합리적인 이런 생각.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 오케이. 그래서 진짜 아기를 가지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오늘날 중동에 그런 이스마엘 자손들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신실하게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또한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까지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오래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 때의 인간 이성,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에 똑똑한 제자, 머리 회전이 빠른 제자, 이 빌립이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200데나리온 돈도 없어요. 만약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떡을 사올 떡도 없지만 떡을 사온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와도 부족할 텐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라.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뭐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제까지 봤잖아. 너희가 이제는 이런 믿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도랑아리 6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심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죠. 그 뒤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환자, 아마 중풍병에 걸렸던 그런 환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베데스다 연못이 통하면 움직이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게 된다.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그 연못에 와 있는데 이와 같이 중풍에 걸려서 누워 있다 보니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이제는 그에게 아무 소망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 중에서 38년 된 환자 가운데 가시죠. 그 앞에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믿음을
믿음의 근거가 있는가 물어보시죠. 그리고서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 환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요. 이게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다 봤다니까요. 아,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능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5장에 그런 표적이 일어난 것을 알고 나서 6장에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이 빌립이 인간적인 계산, 인간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 화두를 던지신 거죠. 안드레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디 먹을 것 없어 이렇게 찾아보니 아무도 내놓는 사람 없고 소년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도 그냥 멸치 쪼가리 같은 그런 2마리. 배고픈 소년이 한 끼 허기진 그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양. 그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받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종자씨처럼 마중물처럼 여기시고 그것을 듣고 하늘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자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 남기지 않고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 그걸 근거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살아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단산된 그 상황이에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그 생리적으로 보면 끝난 존재예요.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인 것 알았어요. 근데 하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다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나이가 많아서 단산된 그런 상황인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그 같은 일을 가능으로 바꿨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보시고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이 시간 믿는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믿었느냐? 거기 말씀해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자식 하나도 없을 때에 그 약속하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공수표 내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틀림없으신 그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신 분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는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 아니죠. 살아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경험이 이제 쌓이자 이렇게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막 믿음 가져서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워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금방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인데 문제가 일어났네요. 기근 상황이 된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물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출발을 했으면 믿음의 스타일, 삶의 패턴대로 하나님 여기 상황이 있어야 될 상황이 안 되는데 떠나야 될까요? 네? 그냥 있어야 될까요? 가면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저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곡창지대에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양식이 남아 돌아가는 그 지역으로 가자. 그냥 주께 여쭤보지도 않고 주의 인도도 받지도 않고 그냥 갑시다. 그리고 이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머물라고 하신 곳을 떠난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그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 지키실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자기 아내를 보니 너무 아리따워.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아내에게 아직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 불안해 속으로 두려워.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얘기해요. 저 나라에 가서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내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 당신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나를 살게끔 이렇게 누이 동생이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 아니 남자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 없는 소리, 무능력한 소리, 저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는 소리 얼마나 상처 많았겠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집트 애굽의 바로 그 왕이죠. 바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또 그러니까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잔뜩 안겨주고 그리고 궁으로 데려가요.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남의 아내 취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네. 하나님 아내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사라가 깜짝 놀랐어. 남편인 아브라함만 부르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된 자기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기를 지키시고 또한 그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후손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조금 더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한계상은 계속 부딪히고 학습된 무기력, 이것이 증상이 나타나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쓰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같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 아내와 사이에서는 이런 자식이 날 소망이 없으니 우리 집에 지혜로운 청지기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쭙지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아내 사라와 너 사이에서 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 별 봐라. 무수한 별 내가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저와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번성함, 상육함이 있게 될 거다. 자꾸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 이 사라도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하신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이 다음 해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안고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사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엿들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여겼거든요. 그 비웃고,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주시는데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창세기에는 이 사라가 믿음이 어지간히 없는 사람으로 묘사돼요. 어쨌든 하나님 자꾸 나타나셔서 그렇게 엿듣고 있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너 자꾸 한계 상황,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안 된다 하지 말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 사라는요, 하나님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꼭 이루실 그 하나님 믿어서 결국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허다하게 되었고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된 것이죠. 생육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적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주를 믿는 영적 자손들이 출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한 번에 5,000명도 회개하고 영적 자손으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역사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가 된 거예요. 꿈 같은 얘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꿈 같은 이야기를 감동을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같은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그냥 순종하고 믿고 순종할 것. 인간적인 형편, 사정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나가면 그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여기고 나가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 자, 오늘 결혼했는데 가정에 자녀가 없는 가정들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몇 년 지나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계 상황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기도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제는 한계신가 봐. 그것밖에는 나한테는 안 이루실라나 봐. 이렇게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40세에 결혼하게 하셨는데 6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한나 정말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할 만큼 그런 어려운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을 주셨어요. 라헬도 자기 언니는 쑥쑥 애기만 잘 낳는데 종들은 다 낳는데 자기만 안 본나 자기만. 그러니까 남편에게 투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라헬을 닦아 세우잖아요. 라헬은 그 같은 상황에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또 베냐민 귀한 선물을 주셨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들은 가망 없는 이제는 포기한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 때문에 하나님도 무기력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적 자손.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믿었는데 직분도 항중 직분이 되었는데 도대체 영적 자손 한 명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는 그런 영적 출산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 계속 기도도 하고 계속 태신자도 청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꿈을 접어야 될라나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 하늘에 허다무린 영적 자손이 있게 될 거고, 바다에 모래와 같은 무수한 그런 영적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미쁘게 여기셔서 나이 많아 늙은 내가 무슨 이제 전도할 수 있겠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손들,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꼭 이번에 이 가을에 주님 영적 출산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전도의 열매, 주님의 소원이신 영혼 구원의 열매 주님 맺어드릴 수 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 하나님 아무개도 주님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번 가을에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감동 주셔서 주께 이끌려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살아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끌어올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적인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 노력은 불가능하지만은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에 거하는 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인자들 정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시고 감동 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라에게 주셨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상적으로는 불가능한 단산된 그런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주여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 꼭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영적인 자손들 한 사람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경우도 이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